오늘은 부활 후 주님의 사역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맨 앞부분에 9절 맨 앞부분에 괄호가 있고 20절 맨 마지막에도 괄호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 부분 9절에서 20절까지의 본문이 원문에 들어있는 본문인지 아주 확실히 알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꽤 많은 학자들은 이 부분이 원문에 없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오래된 성경의 사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오래되고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본을 가지고 있는 그 사본 두 종류가 이 마가복음 9절에서 20절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원래는 성경이 없었는데 후대에 누군가가 여기에 첨삭하여 혹은 편집하여 쓴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원문에 그렇게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꽤 이렇게 강하게 주장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성경에서 빼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이 그 초대 교회로부터 이제까지 교회의 전통 안에서 마가복음의 본문에 있었던 어떤 내용으로 여겨지고 읽혀지고 그렇게 성경의 한 부분으로 취급돼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통도 있고, 그리고 이것이 원문에는 없는 것이 너무너무 확실하다, 이걸 100%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 남겨두고 이것을 우리 교회 전통 속에서 이 마가복음의 본문을 마가복음의 한 본문으로서 이해하고 읽어왔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혹과 의구들 있는 부분이 있어서 괄호를 쳐서 이것에 대한 어떤 표시도 남겨둔 것이에요. 그렇게 논쟁적인 어떤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까지의 기록의 흐름과는 좀 다른 양상이 있어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이 다른 본문이다 혹은 이렇게까지 보진 않지만 이것이 분명히 마가복음의 한 본문으로서 보수적인 교단은 더욱더 이 마가복음의 한 본문으로 더욱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문으로 인정을 하고 보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통 이제까지 마가복음을 준비했던 것과는 이렇게 해석의 어떤 느낌, 양상들이 좀 다르게 되어지는 것을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어떤 사실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을 마가가 듣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전하는, 해서 세세하게 어떤 부분들을 자세하게 파고들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꽤 그 부활하신 후의 상황을 요약하듯이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본 것과는 조금은 다르게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자신의 그 부활한 어떤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알림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 특별히 제자들에게 그 부활의 소식들을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믿지 못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10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먼저 여인들에게 보이셨고 여인이 그 마리아가 가서 전했는데 제자들이 슬퍼했어요. 그것을 여전히 마음 아파하고 또 주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상황, 이거 10절 11절인데요. 12절 13절에서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누가복음 24장의 내용이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사람들에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이 두 제자가 또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는데요. 이 역시 믿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 이 두 가지 내용이 우리에게 주요하게 전하는 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본 마리아와 또 다른 두 제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이 믿지 못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은요,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가서 전하니까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은 그것을 믿지 못했어요. 이것을 실은 여러 모양으로 이 본문의 어떤 의미, 어떤 가치들, 또 우리 가르쳐준 바 여러 가지 살펴볼 수 있지만 먼저 실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부활의 진실성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 실은 이것을 증언하려고, 이것을 나타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어지면요, 기독교는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로 믿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없었던 사건인데 이런저런 이유들로 제자들이 거짓으로 전했거나 착각을 했거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잘못 생각했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주장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말 간절히 사랑했고 또 이 주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은 그 간절한 열망이 있어서 그 간절한 마음 속에서 환상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실은 우리가 지난번에 그 빈 무덤에 대해서 볼 때 이것을 잠깐 살펴보았죠. 그 당시는요, 어떤 유령을 보거나 어떤 죽은 자를 환상 속에 보는 일들이 꽤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현상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지난밤에 아버지를 만났어,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들이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은 여러분 누가 그런 소리 하면요, 꿈이 아니라 꿈속에서 아버지가 나타났어, 어머니가 나타났어,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꿈이 아니라 내가 지난밤에 환상 속에 아버지가 나에게 나타나셨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없죠. 근데 그 당시는 그런 말들이 굉장히 통용이 되었어요. 왜냐? 그렇게 누군가를 환상 속에 보는 일들이 꽤 보편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적인 상황은요, 시대마다 상황마다 꽤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그렇기에 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비어있는 무덤이 부활의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그 본문들을 보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본 것을 이 환상을 본 것이라고 폄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너무나 보고 싶어서, 간절히 보고 싶어서 그 마음 가운데 환상을 보았다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입니까? 실은 그 반대예요. 너무 보고 싶어서, 간절히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봤다가 아니라 너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을 본 사람이 전해줬는데 도무지 그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 안에는 예수님 어떻게든 뭐 보고 예수님 환상을 보려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해서 그거를 쉽게 믿는 상태가 아니라 어떻게 전하든 여자가 전하든 또 다른 제자가 전하든 이것을 도무지 믿지 못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그런 어떤 양상과 정반대의 일이죠. 예. 그런 환상을 뭐 추구하고 환상을 막 인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제자들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믿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성경에 가르치는 바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조차 믿지 못하는 어떤 일, 그 제자들도 부인했으나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직접 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고 직접 그것을 확인한 건 도저히 믿지 못했던 어떤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성경은요, 그 당시의 상황들을 어떤 면에서는 고지고대로 전합니다. 전에도 본 것처럼 여자들의 증언 따위는 인정되지 않는 시대에 여자들의 증언을 부활의 증인으로 먼저 세우는 어리석은 기록을 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거짓말을 퍼뜨린다라는 이런 소문을 퍼뜨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어떻게든 쥐어짜고 가짜로 만들고 이것을 거짓으로 전파하는 것이 기독교다라고 말했던 것인데, 그런 거짓을 가르치는 자의 태도로서는 굉장히 이해되지 않는 태도들이 많은 것이에요. 여자들로 증인으로 내세우고, 그리고 말했는데 도무지 제자들이 믿지도 아니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럼 성경이 이 모든 기록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뒤집는 것이죠. 어떻게든 거짓을 전하고 어떻게든 잘못된 것을 전하려는 어떤 계략과 모략과 거짓이 가득한 게 아니라 실제로 제자들도 도무지 믿지 못했던 어떤 부활의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 사실성을 어떤 면에서의 진실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알려줍니다. 부활을 듣고 믿는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맞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않고 그래서 전해 듣고 믿는 것은요, 제자들도 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제자들도 도무지 믿지 못했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요, 우리 기독교의 근간입니다. 교회의 기본이에요. 이것은요, 크리스천이 되는 시작점입니다. 그 누구도 이것을 믿지 않고는 크리스천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이 신앙 위에서, 반석 위에서, 이 반석 위에 서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믿는 것은요, 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제자들도 도무지 믿지 못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어떤 충고, 어떤 권면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잘 믿지 못하겠는 마음들이 생긴다면은 실은 그 마음이 이상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 믿는 것 같으니까 안 믿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척 해야 되나,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의심되는 부분, 의구되는 부분들 물어보세요.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의심했고 또 그리고 믿지 못하는 그 모든 마음들은요, 지난 20세기의 모든 시간 가운데 수많은 불신자들이 품었던 의혹이고 또 공격자들이 공격했던 공격의 지점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의구를 어떻게 보면 정직하게 내놓으면서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믿겠거니 생각해도 안 되고 그러겠거니 생각해도 안 됩니다.
이거는 종교인들이 하는 행위예요. 참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아니라 종교인들이 하는 행위예요. 추석에 대해서 잠깐의 얘기를 하자면 제사를 드리죠.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 꽤 슬픈 이야기들도 있어요. 어떤 엄마가 계속 우울하게 지내는데 제사 때만 되면은 그렇게 활기가 넘쳐가지고 음식을 어마어마하게 한대요. 자기 아들이 제사 때 와서 그 밥 먹을 생각에 아들이 좋아했던 음식을 막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차려놓고 그렇게 행복해 한대요. 뭐 마냥 행복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래도 뭐 아들이 와서 그것을 먹는다는 생각에 활기를 찾고 그 음식을 만들면서 다시금 그 어떤 사랑과 애틋함 속에 자기의 삶을 좀 새롭게 하는 시간들이 됐겠죠. 그런 거 생각하면 마음 아파요. 아픈데 안타깝지만 아들이 와서 먹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실을 누가 증명하며 그러한 것들을 누가 가르쳤으며 그러한 진리가 어디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이렇게 하면은 소의 형상에다 빌면은 농사가 잘 지어지겠거니 천심에 빌면은 복을 주시겠거니 이렇게 한다고요. 그런 종교성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인간 삶의 종교인들이 하는 행위고 우리가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참 진리를 믿는 것이에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정말 참으로 그러한가 바라보고 그 안에서 참된 진리, 죽음을 이기는 어떤 원리가 있지 아니한가,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우리와는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신가를 생각해 보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요.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어떤 출발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신자가 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나 와서 내가 이 교회를 다닐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이 교회의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제자들도 믿지 못했던 이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서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교회를 오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를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때 이런 식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신적인 지식이에요. 그가 혈육의 방법을 통해서 어떤 가르침의 방법을 통해서 어떤 누군가의 그런 인습을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받은 그런 선물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못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믿지 못했네. 쉽게 비난하거나 책망하는 태도를 갈 수 있지만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이것을 믿는 것이 불가능한 일인가. 인간으로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떤 면에서 한계를 넘어서는 일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실들의 고찰, 어떤 면에서 인간의 인식의 한계에 대한 고찰이거든요. 이런 것들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끌어 갑니다. 우리의 태도를 여러 가지로 이끌어 가요. 기본적으로는요, 우리에게 겸손할 것을 요구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사모하는 그 누구라도 주님은 버리지 않으세요. 주님께 나오는 모든 백성을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세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무나 나와서 이 교회에 와서 몇 가지 코스를 밟고 몇 주간의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교회를 나왔으니까, 내가 헌금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정말 자연스럽게 쉽게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도리어 정말 어색한 일이고 부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겸손해야 돼요. 우리의 성정, 우리의 이성, 우리의 어떤 생각들은요, 정말 한계가 가득한데요. 실은 우리는 죽어가는데 죽어가는 것이 뭔지도 알지 못하죠.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죠. 굉장히 한계가 많은 사람들인데,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인 것이 정말 우리의 성정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어떤 지성, 우리의 생각의 습관, 모든 것에 어긋나는 일임을 기억하고요. 이것을 정말 순전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믿음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겸손함을 가져야 돼요. 이미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요. 이미 그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죽음을 매일 보며 죽는 자인 것을 알고 모든 유격을, 모든 정욕을 내어놓고 살아갑니까? 아니요. 영원히 살 것처럼 교만하게 돈을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쉽게 우리의 침투해 와요.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성정이고 자연스러운 사회 환경이고 문화예요.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 한 일개의 작은 존재로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은요, 실상 불가능한 일임을 고백하며 겸손히 구해야 돼요. 이것은 자기가 구원받은 자인 것을 모르는 것과는 달라요. 알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알아요. 알지만 이 믿음이 정말 내 안에 살아있는 믿음으로써 늘 은혜 가운데 나를 인도하게 하시는 것을 구하는 겸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정말 순간적으로, 정말 이 순간에도요, 말씀 듣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 마음에 간절히 바라는 마음 중에 하나가 뭡니까? 빨리 예배가 끝나기를 바랍니까? 뭐 감사하게도 그런 눈이 별로 보이진 않아요. 제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이 착각 속에 영원히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꽤 많은 예배 가운데 사람들이 그 예배를 끝나기만 기다리는 그 분위기가 가득한 예배들이 있잖아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 사람들만 안타까운 게 아니라 실은 그런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 저도 그 마음이 자주 드는 것이 참 안타까운데,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는 중에도, 예배 드리는 중에도 이것을 기도가 빨리 끝났으면, 예배가 빨리 끝나서 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견실한 믿음, 이 견고한 믿음 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를 향한 태도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도, 제자들도 믿지 못했던 이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향해서도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인내해야 되고.
때로는 그런데 인내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해서 뭐 화가 날 때도 있죠. 그런 마음 참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래서 바라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고. 연예인들이 그러죠. 악플보다 무서운 건 무플이라고. 뭐 사건이 났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이제 그러한 마음을 가져는 안 되는데, 때로는 그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굉장히 그 사람에게 어떤 비판의 마음들, 왜 저럴까, 이런 책망의 마음 가질 수도 있는데 겸손해야 돼요. 제자들도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음을 바라보면서 겸손해야 됩니다. 먼저 이 사실들, 제자들이 믿지 못한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것만 기록하고 있지 않죠. 제자들이 믿지 못했다, 끝나지 않아요. 계속 주님께서 그러한 상황에서 사역을 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어요. 믿지 못한 제자들에게. 근데 꾸짖으신 것이 꽤 중요한 포인트로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책망의 핵심은 아니죠. 이것을 도리어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주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셨던 것이.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자기를 보이셨어요. 그들이 믿지 못하니까 나타내서 보이시고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주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자기를 보이시고 드러내시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주님은 이렇게 사역하세요. 그러면 이러한 주님의 사역을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해야 하겠죠. 그러나 주님이 지금 계신 상태가 이 말씀이 기록된 상태와는 다릅니다. 주님 승천하여 안 계시죠. 그러나 여전히 이렇게 사역하세요.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사역하셔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각 개인에게 감동을 주시기도 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믿음을 전해주기도 하십니다. 선생님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또 무엇보다 중요하게 말씀 맡은 이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역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사역하세요. 어떤 면에서도 성령께서 감동과 감화를 주셔서 그 각 사람의 마음을 믿음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저처럼 말씀 가운데 이 믿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과 열심과 이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요, 이 마음은 전해지지 않아요. 제가 하는 설교가 꽤 어렵고 좀 종종 이해하지 못할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전하려는 그 열망과 열심 가운데 이 예배에 집중하게 되고 예배에 내 마음을 드리게 된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셨으니까 이런 마음이 전해지는 거죠. 주일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아이들에게 그 사랑과 섬김을 베푸시는 거죠.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믿음 있는 부모님은요, 자녀들에게 다른 걸 구하지 않아요.
성공 구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를 구해요. 거듭나는 것. 정말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금도 어디선가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벌어지죠. 수많은 나라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요. 주님의 사역의 열매예요. 주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때로는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자기 인생을 드렸기 때문에 그 마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에게 정말 엄청난 감사를 느끼고 자기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드리기도 하는 일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누가 사역하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사역하신 것이에요. 그들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각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하여 해서 각 사람의 마음을 주께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을 믿게 하는 것, 주님을 알게 하는 것이 주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이에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17장을 한 번씩 그 전체를 읽어보시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가 예수님의 기도가 가장 길게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사역에 대한 어떤 마음, 정서, 뜻 이것을 우리가 깊이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데 그 기도의 몇 부분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신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온전케 되도록 그들이 하나가 되도록. 어느 정도로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신 것처럼. 이게 뭡니까? 연합이에요. 그런 연합을 그들도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그 접붙임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셨어요. 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셨다고 기도하십니다. 앞으로 또 그렇게 알게 하실 것이라고 간구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 간절히 기도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 믿음 가운데 서는 것을 간절히 주님의 모든 소망이 담겨 있어요. 이 사역에. 그러면요 여러분 17장을 읽어보시면 어떤 면에서 주님의 그 아까 정서가 읽혀진다고 했잖아요. 이 사역을 위한 주님의 모든 정성, 모든 그 에너지가 다 보이는데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계신 것이에요. 그 기도할 때만 그러실까요? 아니죠. 동일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이 마음 가운데 사역을 하세요. 다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분으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기도를 들려주시거나 제자에게 나타내는 것은 직접적으로 자기를 나타내 보이거나 하시지 않으시죠. 그리고 우리를 억지로 강제로 믿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신비롭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과연 자유의지가 있는가 의심되는 일이 많지만 우리가 주님을 알고 믿게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억지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주님이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아무 사역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했죠. 내가 찬양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잠잠히 계신 것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잠잠함도 주님의 그 간절한 사역의 열매입니다. 간절한 사랑이 열매로 잠잠하여 계신 것이. 주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가만두시는 분이 아니시라 모든 열심을 가지고 모든 구원의 행위를 우리를 통해 베푸시는 분이세요. 자, 이러한 주님의 사역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오늘 제일 먼저 살펴본 거죠. 아까 부활을 듣고 믿는다는 것이 어렵다. 이것을 다시 한번 고찰해 볼 수 있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인간의 힘을 믿을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사역하시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마침내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때로는 되게 두드러지게 눈에 보이실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을 오는 사람들의 그런 오게 되는 사정들 상황들 보면요, 굉장히 신비롭게 신기하게 온 사람들이 있어요. 와, 놀랍다, 신기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런 고백들이 막 있을 때가 있는데, 실은 그것은요,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역사하시고 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아주 작은 끄트머리일 뿐일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사역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 없는 것을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믿음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부활을 듣고 믿는다는 것이 안 되는 일이지,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런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역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도 이렇게 사역하십니다. 여전히 일하세요. 이것은 좀 이따 한번 다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꾸짖으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있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계속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네. 그들을 믿게 하실 뿐 아니라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요, 그 인류의 첫 창조 때부터 이루어졌던 일이죠.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으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이 단순히 지능이 뛰어나서 원숭이보다 더 나은 지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와 권한과 사명을 우리 안에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인류는요, 이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고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런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왜요? 인류에게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을 보면요, 악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서 완전히 악해요. 너무나 악이 가득 차 있어요. 지금 기후로 말미암아 수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도 인류의 그 죄의 산실인 부분이 많이 있죠. 악하고 안타까운 일이 많은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모든 피조물들을 맡기셨어요. 이 다스릴 것을 맡기셨어요. 얼마나 실은 가당치 않은 일입니까? 우리 교회 카페를 운영하고 있죠. 카페 운영할 때 카페를 운영하는 것을 누구에게 맡길 때에도 어떻게 맡깁니까? 그래도 잘할 만한 사람에게, 그리고 성실한 사람에게, 그리고 훈련을 시켜서 맡기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인류에게 이 무궁무진한 자연 법칙이 가득한 이 세상을 맡기셨어요. 인류는 그 맡겨진 그 사명 속에서 어마어마한 어떤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과학적 원리들을 발견해가면서, 이 세상의 원리를 발견해가면서 이것들을 이루어 왔어요. 그것을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인간이 지혜가 있어서, 인간이 지능이 있어서 원숭이보다 조금 더 나은 지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인류에게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인류가 그 사명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북극에서든 남극에서든 사막에서든 산림에서든 강에서든 바다에서든 도시에서든 기가 막히게 이 세상을 다스리며 통치하려고 애를 쓰며 수많은 열심과 노력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인류사의 어떤 열매로 나타난 것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또 다른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을 맡기셨어요.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예요. 그리고 그분의 사역의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이 피조물을 우리에게 맡긴 것도 너무나 경이로운데, 이제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심지어 오늘은 그것을 깊이 보진 않았지만, 그 존재가 우리와 연합하셔서, 그리고는 우리에게 자신을 맡기셨어요. 그분의 모든 사역에 이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제자들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 무지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에게 주님의 그 모든 사역을 다 맡기셨어요. 자연 만물에 대해 우리가 받은 사명도 우리는 지금 버거운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체, 그리스도 자체와 그리스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은 실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과분한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는 아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 일종의 칼이에요.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요, 믿고 구원을 받아요. 그럼 이 복음을 전해 믿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정죄를 받는 것이에요. 무서운 일이 우리에게 무서운 사명이 맡겨진 것이에요. 여러분, 흡사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요. 복음을 전하고 믿고 그거 믿고 구원받으면 좋겠다. 흡사 맛있는 어떤 무슨 음식을 줘서 이걸 줘서 먹으면 좋겠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전해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을 건데, 믿지 않으면 그들이 정죄를 받을 거라고 말해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실은 이 사명의 어떤 무게와 무서움을 생각하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참 무서운 일인지 무거운 일인지 참 전하기 어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이 과중하기 때문에 또 약속을 주십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것은 모든 제자들이 반드시 이 일들이 나타나겠다 말씀하신 것은 아니죠. 그럼 여러분 뭐 베드로도 뱀을 집어 올리고 야고보도 뱀을 집어 올리고 요한도 뱀을 집어 올리고 이래 봤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보호의 어떠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늘의 권세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하늘의 권세가 그들에게 나타날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그런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 어떤 게 인간으로부터 나오면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는, 병든 사람 손을 얹어 낫는, 이것이 어떻게 사람에게 나옵니까? 하늘로부터 나오는 놀라운 권세가 우리를 통해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사명을 주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주님의 사역을 또 요약하듯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승천하신 것이죠. 올라가셨어요.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저 우편에 계셔서 보이지 않는 곳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권능의 통치가 나타나는 자리예요. 무슨 말이냐? 주님이 하나님의 권능의 통치를 지금도 통치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재판장이, 법관이 재판석에 앉아 있으면요, 그게 앉아서 쉬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재판의 일을 하려고 그 권세 가운데 서 있는 것인가요? 권세 가운데 서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 그래서 아까 우리가 생각했죠. 주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세요. 그런데 안 보이시지만 지금도 사역하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통치하세요. 세상을 다스리세요. 그 권능으로 이 세상 모든 권세를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그 말씀 묵상 시간에 열왕기를 보고 있죠. 왕들이 세상의 주인이 아님을 보고 있죠. 그럼 제가 주중에 그런 말도 잠깐 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도 동일하게 하나님 다스리실 거예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올바른 통치를 하는 나라들은요, 아름답게 설 것이고, 믿음을 저버리고 악한 것으로, 죄악으로, 자기 욕심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에요. 자, 주님께서 이렇게 우편에 앉아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의 결과를 마가복음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요약하며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네. 오늘 말씀의 시작이 어땠습니까? 제자들이 믿지 못했다.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주님께 통치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제자들이 나갔어요.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권능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마침내 나갔어요. 이것을 우리 사도행전을 더 자세히 보게 되겠죠. 나가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너네 가라, 내 말을 전해라 보는 게 아니라 가면요, 전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어요. 자, 앞절 다시 보면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가 아니라 하시니라예요. 누가 증언하셨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마가복음은 이 복음서의 결말을 짓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이 쓰일 당시에 마가가 이것을 기록할 당시에 복음이 전파되고 수많은 곳에서 교회가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수많은 교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는 일들이 마구마구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다 쓴 이후에는 어땠을까요? 더 확실하게 모든 세계에 전해졌습니다. 주님께서 이 통치를 분명히 드러내셨어요. 실은 이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교회는 언제나 멸절될 위기에 서 있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그 부활을 반대하는 어떤 증거들의 약간 반증이라고 이 기록을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공격한 사람들이 실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은 교회를 없애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커뮤니티를 가서 이야기를 보세요. 기독교를 비판하는 이야기를 보세요. 단순히 교회가 잘못을 해서 교회가 올바른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요. 그들이 할 수 있으면 교회를 없애고 싶어 합니다. 거기까지 가요.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교회는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교회는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사역 때문에 이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넓혀갔어요. 이건 인간의 사역이 아닙니다. 한 개인의 사도의 사역도 아니에요. 한 사람에 맡겨진 사명이면요 금방 끝나요. 그 사람이 죽으면 끝나요. 그러나 주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절대로 멈춰지지 않고 주님은 하나님의 영을 보내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을 감동하셔서 이 사역을 끊임없이 계속해 나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전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늘의 권세가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한편에서는요,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지 못한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우리 연약함 인도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사명을 맡겨진 것을 기억하면서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이 양상들을 보면 흡사 미친 사람 같아요. 겸손하고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살고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에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우리의 욕구를 채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맡겨진 것이 아니라 이 위대한 사명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름을 받은 것이고 우리가 그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백성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속에서 함께 겸손히 담대히 사명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함께 보십시다.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